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아서 집 밖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특별히 밤 시간에 화장실 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 아니었어요? 무서웠죠. 그래서 꼭 동생이라든지 누구를 꼭 데리고 갑니다. 볼일 보러 가는데 혼자 가면 되는데 왜 데리고 가요? 무섭고 두려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별로 큰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작은 아이라도, 동생이라도 데리고 갑니다.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있어라 하고 안에 들어가서 볼일 보거든요. 요즘이야 그런 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밖에라도 세워놓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볼일 보면서 가만히 있나요? 너 있니? 너 있니? 너 잘 있어? 거기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있니? 밖에 있는,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그 누구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안에서 있다 그러면, 밖에서 있다 그러면, 네, 나 여기 있어요, 언니. 형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면, 그냥 든든한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밖에 있어? 누구 있어? 있지?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무슨 일을 계속 볼 수 있겠어요? 나오던 것도 다시 들어갈란지 몰라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는 밖에 누구라도 있으면 어떤 소리라도 들려주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염려된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던 우리들, 금년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말으셔야 돼요. 독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찍 금년에는 무료 접종하지 마시고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더니 또 죽는 일이 생겨요. 어떡하란 얘기예요, 지금. 맞으란 얘기예요,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독감을 걸리라는 거예요,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스러우니 한두 건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48명입니다. 그 중에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또 해당해요. 우리 예인 공동체 안에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계신데 담임 목사로서 보통 걱정이 되는 거다. 정말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도 역시 조심하세요. 이 환절기에 우리 건강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염려스러운 시대에 우리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야 될까요? 밖에 내가 볼일 볼 때 잠시 서 있는 그 누군가의 소리만 들어도 위안이 된다고 한다면 진짜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들어야 될 그 음성이 뭘까? 어떤 얘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두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 의무감이 있을 땐 참 무겁습니다. 요즘에야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가을운동회라는 걸 못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운동회의 꽃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 달리기 중에서 특별히 이어 달리기는 아주 우리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줘. 이어 달리기. 앞 사람이 먼저 뜁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바톤을 딴 사람에게 넘겨주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뛰어야 돼요.
나에게 버튼을 넘겨준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든 3등으로 들어왔든 뭐 꼴찌로 들어왔든 상관이 없어요. 이어받은 사람은 하여튼 또 죽을 힘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만일에 3등으로 내가 버튼을 이어받았다면 최소한 내가 2등으로는 버튼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의무가. 근데 꼴등으로 앞사람이 두르면 참 마음에 어떻습니까? 부담이 정말 심합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도 6명 중에 6등으로 돌았다면 5등이나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버튼을 이어받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어달리기는 참 조마조마하고 누가 뭐 응원하지 마라고 그래도 잘 달린다. 모두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뛰어나가가지고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 이어달리기의 참 매력이. 오늘 경에 보면 이어달리기를 하는 가운데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민족의 지도자라고 했던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민족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바톤을 이어받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은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한 이 모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어. 모세가 죽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행할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암담한 거예요. 이 막중한 무거운 그 사역들, 책임감, 의무감, 또 자신의 그 감당할 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생각해도 연약한 게 많은데 그 당시에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참 녹록하지 않거든요. 가나안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강포합니다. 무서운 족속들이었어요. 7 족속이에요. 그것도 자그마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가만히 있던 우리들에게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들을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툭하면 모세를 원합니다. 모세를 심지어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뭐 저런 지도자가 있어. 백성들을 이리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어디냐고 모세를 막 겁박한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마음 돌이켜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광야에서 고생하지 말고 뭐 가나안이고 뭐고 상관없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막 그런 생각들이 도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모습들의 환경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함량미달이라고 그래요. 함량미달인 그 민족을 선배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니 모세가 남겨준 그 버튼을 이어달리고 해야 되니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옆에서 지켜보았고 또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잘 알아요. 모세 지도자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했던 지도자 모세가 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언감생심이죠. 나는 도무지 못해. 흉내도 못 낼 거야.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감당할 힘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필요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쓰면 되죠. 머리를 써야 될 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두려워지죠. 두려워지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독해지죠. 고민, 불안, 두려움, 고독.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많이 들어야 될, 또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불안하게 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들이 엄습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언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 찾아올 때는 나는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런 두려움입니다. 혼자라 싶다. 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랬나요? 나 혼자밖에 없다 싶을 때 굉장히 고독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고 생각될 때 약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라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죽자. 로뎀나무 아래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엘리야의 하소연이었어요. 혼자라 생각할 때, 두려움과 고독이 올 때는 사람이 최고로 낮아져요. 뿐만 아니라 장래가 불안할 때,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올 초만 해도 그저 여름쯤 되면 날이 풀리면 좋아지겠지, 한 9월 달쯤 되면 좋아지겠지, 10월 되면 좋아지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 현장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장래가 불확실하고 장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살아. 나의 앞날에 잘 되리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불안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죠. 이럴 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 또 언제 두려움이 와? 우리 경험으로 봐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 두려워져. 보면 악인은 오는 자가 없어도 그 죄인의 생각, 죄인의 마음, 죄인은 항상 두려워. 죄인이 어깨를 펴고 얼굴을 펼 수가 없어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사람이 범죄하면 불안이 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창피함이 찾아와요. 숨기죠. 아담아, 하와야 어디냐? 숨어버려요. 감추어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하게 해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중요한 단계인데 사람이 언제 최고로 두려워지느냐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항상 위를 향하여 마음을 두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해놓으셨어요. 믿음을 갖고 살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나약해졌을 때,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력해졌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완전 영적으로 완전 죽어져 있는 상태, 무력해져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영적으로 무력해진 걸 알면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힘이 바닥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때 살 소망이 없어져요. 이 최고의 악조건 상태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고 영적으로 무력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사람이 장래가 확실하고 주위에 친구가 많고 부유하고 정말로 건강해도 세상을 비관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도 의기소침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력해지면 모든 것이 불러가는 거죠. 이 최고의 상태입니다. 아주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나쁜 단계, 영적 무력한 상태. 사람이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의욕이 상실되어져요. 기쁨이 없고요, 감격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병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는 조지 버너의 주전자 속에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냄비 속에 개구리를 탁 열으면 불을 서서히 열을 가하면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퐁덩 뛰어나오죠. 죽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력하게 죽어가는 거죠. 사람이 영적 무력증에 빠지면 냄비 속에, 주전자 속에 개구리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영적 무력증의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요인들은 우리의 집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무전기는 안테나가 높을수록 수신 감도가 좋습니다.
멀리 있는 소리를 들으려면 무전기 안테나를 높이 빼야 돼. 높은 데 안테나를 설치해야 돼.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안테나가 없거나 안테나가 짧으면 수신 감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무력한 상태에 빠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뽑아요. 그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높이 빼는 그런 삶의 지혜를, 삶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주셨고, 직장과 사업도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간 적이 많아요. 있을 때 잘해라 그랬죠. 이제 소중한 것들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그것들이 계속 나에게서 에너지를 발할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재산이 넉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있는 것 때문에.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우리들이 좀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 하나님을 떠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하게 될 거예요. 돈은 있고 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갖가지 모든 일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죠. 자신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모든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엔이 지정한 자살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전쟁통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만큼 살만하니까 세상에 자살률이 높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뭘 때문에요? 목적을 상실하면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 보십시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요소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꿈을 잃고 할 일을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하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해버려요. 무서운 질병이죠.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삶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요즘에 어떻게 살아? 그냥 살아. 이게 쉬운 말 같이 보지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산다는 게.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그냥 가. 그거 똑같아. 목적과 목표, 그것들이 우리는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나의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내 꿈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것들을 물어보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잃어버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역시 무서운 때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 이것은 참 위험한 생활이에요. 뚜렷해야 됩니다. 이 목표와 목표 의식, 또 그 환경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발견이 안 될 꼬집어 보십시오. 한번. 아야 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봐요. 삶이 무력해질 때는 시장, 요즘에는 또 사람 많이 모이는 못 가게 하니까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시장터 같은 데 가보십시오. 시장에 가면 확착지근하면서 그 삶의 에너지를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사는 사람은 단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살려고 막 흥정을 하고, 파는 사람은 단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더 받으려고 또 어떻게 하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 삶의 곳곳에 가보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십시오. 치열합니다. 산업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치열합니다. 공사장 가보십시오. 역시 치열합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충만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교 강의실이나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학구열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되찾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되면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힘을 내야지. 나를 찾으면 나의 무능을 발견하게 되고요. 잃어버린 목적도 우리가 새롭게 찾게 되고, 살아야 될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이 썩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이 썩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곳에 새 살이 나오면 몹시 아픕니다. 감각이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했고, 또 불안했고, 또 두려웠고, 그래서 고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고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 두려웠던, 외로웠던, 고독했던, 무서웠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 살 길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데 무엇이 있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부족하십니까? 힘이 바닥나셨나요? 하늘이 꺼질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귀를 기울이셔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6절, 7절, 9절. 오늘 본문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고독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듭 말씀하시며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밖에 화장실 밖에 서 있는 그 누구가 있어도 힘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요즘처럼 이렇게 고달플 때, 앞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다른 음성이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나를 지키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낼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구경도 못 해봐요. 맛도 못 봐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나요? 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과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죠. 고독했죠. 자기의 처지 때문에 힘들어는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들려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는 그 앞길을 가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 때 선서할 때 성경에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담겨 있지만은 또는 뭐겠어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대통령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앉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거든. 여호수아는 자신이 생각해도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 두려웠어요. 염려도 됐어요. 불안했어요. 또 지도자의 고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진짜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형통케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시며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 헐몬산까지 주시겠다고 오늘 보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2절에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라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야 될 때 그때 환경을 여호수아 몇 장을 넘기면 오늘 본문에서 2장 3장 넘기셔서 3장 15절에 보면 이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콸콸 요단강에 넘치는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입니다. 요단강이 길이가 또 폭이 넓은 강은 아니지만 물이 많아요. 근데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절에 건너라.
물이 많은데, 물이 넘실거리는데 건너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것은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요단을 건너라는 그런 말씀인데, 요단강은 국경이고 요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한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경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것이 국경선이잖아요. 한계선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장애물, 붕괴선을 말합니다. 정말 한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깊고 물결은 흉흉하고 바람은 불고 거리는 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주여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같은 때입니다.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환경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니 내가 건널 때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건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남들이 다 할 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땅, 분명해요. 하나님은 뭐 불안전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건너가라.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땅도 분명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듯이 우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자거나 졸거나 앉아 있거나 맥을 놓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 있게 힘 있게 죽든지 살든지 중간은 없거든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중간은 없거든요. 주저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래요. 광야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이 백성들아 광야에 머물지도 말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내 틈만 나면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이것보다 거기가 좋은데 노예 생활했지만 애굽 생활이 훨씬 나았는데 야 지금쯤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지 않았을까? 뭐 하지 않았을까? 애굽 생각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생각도 말고 가나안 땅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허락한 땅 축복의 땅 너희들이 개척해야 될 그 땅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2절은 가라고 말씀을 했고요. 3절은 밟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밟으라.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그러니 점령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밟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밟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밟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우리들은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믿음으로 주여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을 내게 주시옵소서. 남들은 못한다 못한다 할 때 다 못한다잖아요. 지금 사업도 못한다, 뭣도 못한다, 뭣도 못한다, 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밟는 곳곳에 깃대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감했어요. 이 세상 땅이 전부 노아의 땅이에요. 노아의 땅.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밟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땅을, 그 주신 사명을,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내를 이제 믿음으로 점령하세요. 하나씩. 사람들은 두렵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사람들은 걱정스러워서 못 가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시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비법을,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 너무 쉬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해라. 6절, 7절, 9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이럴 때 믿는 자를 보겠냐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요즘엔 반드시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끼고 나가잖아요. 마스크를 찾잖아요. 마스크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스크보다 하나님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마스크 찾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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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매달리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뜻은 담대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상의 뜻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립해라. 바로 서 있어라. 삐딱하게 있지 말고 반반 걸치지 말고 제대로 서라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정체성 없이 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내라고 말씀하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율법을 지켜내라. 이것이 인간이 사는 법이고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말씀을 떠나 살지 마라. 말씀 없이 살지 마라. 성경은 우리의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영적인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일컬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억만장자죠. 돈도 많이 번 사람이고 삶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어떤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뭡니까?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이, 나는 $2 50센트를 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사서 그 성경책을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있도록
해놓은 그것이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있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나는 삶을 살게 된 게 정말 잘한 거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마디로 끼웃끼웃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과 자기의 욕심과 감정과 인정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로로 가라. 우리는 좁은 길 두른 사람이거든요. 좁은 문 두른 사람이거든요. 이제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정로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주님이 오라시는 그 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라.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마. 넘보지도 마. 그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율법을 다지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8절에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진짜로 너희들에게 평탄하고 너희 삶 속에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일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평탄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성공한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가정적으로나 기업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공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탄이란 지면이 평평하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다, 일의 진행이 순조롭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굴곡이 없이 아주 평안한 삶,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생애 동안 가는 길에 순적한 역사가 있어서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을 평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처럼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평탄한 생애를 보내는 것,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삶을 원하죠. 근데 이런 삶을 원하기는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은 이 성공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음성,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밖에 화장실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형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로
영어 성경에 오면 행복하게 된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형통은 잘되고 번영함을 말하는데, 즉 불통이 없는 것, 막히지 않는 것. 여러분도 하나님께 함께해 주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서 막힘이 없이 사랑과도 잘 풀리고 물질과도 잘 풀리고 모든 삶의 환경에서 풀리는 역사, 이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밖에 있어? 있지. 언니, 형님, 내가 있어요. 아니, 동생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이 복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 40년 광야길에서도 함께하시겠다. 앞으로도 너와 계속해서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내일도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세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바로 이 음성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영원히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뿐만이겠습니까?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막아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어떻게 막아요? 세상의 풍랑이, 세상의 핍박이 막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펴주시는 거죠.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최고의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5절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말은 유능하게, 유력하게, 절대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분명 똑똑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척척 이루어지니 너를 누가 당하겠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어떤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을 능히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상상 못할 일이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아유 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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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도 못하고 저래서도 못하고 나는 시간 없어 못하고 나는 뭐가 없어 못하고 뭐 변명 실제적으로 뭘 한다고 하는 그럴 때도 있기는 있죠. 자신감이 없죠. 지금까지 늘 모세디를 따르며 2인자 노릇만 했는데 맨 앞에 서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앞장서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지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연하게 겁이 나고 막막했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호소하고 탄원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게 바로 이 음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음성만 듣고 이 음성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성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형통의 대로가 열립니다. 야, 내가 그때는 그랬어 하고 여러분 또한 간증에 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멋진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 영적인 안테나 높이셔서 이 음성 들음으로 정말 삶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